최근 배우 하정우 씨가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 영화 무명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명, 이름이 없다라는 의미의 제목입니다만, 일제강점기 고통 속에 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무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노리마스 마사야스라는 선교사와 또 한 명은 오다 나라지라는 또 선교사를 이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일본인 선교사는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일본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고통받는 아픔을 위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조선어 한 단어만 배우고 무작정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수원을 지역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서 수원의 최초의 교회인 수원 동신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이시죠. 또 다른 선교사님인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님은 원래 불교 집안의 승려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기독교의 복음을 접한 이후에 깊은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보았을 때에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많은 배척을 받았지만, 나중에 평양에 있는 숭실대교 강당에서 6,000명 앞에서 신사참배는 이 일본 정부가 국민을 해지 종교식이 아니다 말했다는 사실이, 그건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 공개적으로 외친 선교사가 바로 이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들의 헌신은 이 땅에 뿌려진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의 새지방 전도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면 그것을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름 없는 뿌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절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이름 없는 선교사들과 같이 우리가 이름 없는 한 믿음의 성도와 같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헌신하며 전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와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즉 그 모든 걸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하다는 이 말이 영어로는 성공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러므로 성공적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저 가나안 땅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대단히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많은 게임이 있는데, 하나의 게임이 뭐였냐면 유리로 만든 다리, 2개의 다리를 만들어 놓고서 한쪽의 유리는 대단히 단단하게,
한쪽에는 쉽게 깨어진 유리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유리의 다리를 건너는 선택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 늘 누군가가 나에게 형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형통은 무엇이냐?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복받은 선택을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성도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복받을 행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하지. 하나님 복 주실 만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통, 성공적인 삶을 그 안에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명기의 마지막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오라 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바로 나의 신앙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야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형통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함께 우리는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그건 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저희가 밟을 수 있는 모든 땅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땅은 뭡니까?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결과라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키우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은 그들의 발로 밟는 땅입니다. 그게 그들의 가나안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조카 롯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양떼가 많아져서 그 지역의 풀을 함께 먹일 수 없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으니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해 가라.
여러분, 롯이 보았더니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지역이 에덴의 동산 같고 나일강의 그 아름다운 곡창지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아브라함은 온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보았던 땅, 그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보았던 그 땅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이고, 그의 눈으로 보았던 그 땅이 그의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통은 바로 나의 믿음의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저 가나안 땅에 수많은 안 되는 여건들이 지금 그곳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전히 그 거인적인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너희는 그 땅에 나가라 말씀하실 때 그 땅에 있는 장애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여건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물리책당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모두 다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탄생기가 있으면 여러분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그리고 정체기와 소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해진 그 공간이 말입니다, 쇠퇴기를 벗어나 다시금 성장기로 회복되는 유일한 한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구필 화가가 있습니다. 여성 화가인데요, 구필 화가는 뭐냐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 존이라는 화가가 16살 때에 다이빙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허리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제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해 줍니다. 존이야, 너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단다. 우리의 손으로 독수리 같은 인격을 만들 수 없지 않니?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의 이유를 알지는 못해. 그러나 나는 믿는단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만드시는 계획 속에 인도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이후에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고 또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소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심으로 형통의 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었습니다.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모세가 없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없이 가능할까? 우리끼리 그게 가능할까? 칼럼 미스틴 앤 랜더슨이라는 사람은 그가 유명해서 매일마다 수천 통의 메일을 받는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상당바로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주저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홀로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홀로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아이들 보면 밤이 되면 무섭다고 방에서 뛰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혼자는 무섭지만 함께 있으면 그때는 편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365번 나온단 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했습니다. 만남을 가질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5분의 피택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저 일본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저 온성 선교사님의 계시는 구마가야 샬롬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개척한 지 2달 됐는데 한 6분 정도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일 대예배 외에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이 수요 예배가 아닌 이제는 그날 일일 부흥회가 됐습니다. 부흥회가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은혜 받겠다고 오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집회를 마치고 같이 사진은 찍었습니다만 보시기에 왼쪽에는 이제 저와 이제 피트 장로님들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그곳에 있는 제1 한국인이시죠. 다들 20년 이상 구마가야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 여러 교회들에 출석한 분들 계시는데 이 저녁에 함께 오셔서 은혜 받고 의자를 치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본은요, 이야기를 들었더니 밤에 이 가로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밤 예배가 없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다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는 밤 시간이 돼도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 말하기 일본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집회에 오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곳까지 은혜 받겠다고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시기 위해서 은혜 받으러 오셨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딱 그 한 가지 오셨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입니다, 아멘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만큼은 크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구마가의 짝에 소망이 있구나. 그 은혜를 삼하는 분들의 모습, 그 집회에 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소망이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저 가나안 땅은 수많은 거인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 그들의 방법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가정에서 여전히 남편은 술만 마시는데, 내 자녀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방금 영상에 봤습니다만 전도합시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안 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일에 마음을 두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입술에서 늘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오직 말씀에만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어느 순간으로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탄한 인생, 형통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생겨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영감이 오는 것이다.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영감이 와야 말하죠. 영감이 어떤 말이죠? 영감이 와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대적과 내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살기 위해 오늘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그 땅의 대적을 물리칠 뿐 아니라 내 삶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와 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고 복받는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땅을 밟는 자에게 그 땅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내 마음을 두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은혜의 삶,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나의 축복의 땅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모두리 새세민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어렵다 안 됐다가 아니라 이번에 주의 손 붙잡고 내가 그 영혼에게 한번 다 가겠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니 난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전도자와 같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또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형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